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차례이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차례이십니다. 네, 아멘. 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또 오늘 또 오랜만에 오신 우리 김민아 성도님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부활은 정말 사실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나와 무슨 상관인가?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내용이 사실이다. 뭐 그거는 뭐 역사에도 나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 인정하니까 아 그래 그럴 수 있겠구나. 근데 그러면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야 오늘 부활절의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2000년 전에 기독교를 온 세상에 퍼뜨리는 일에 아주 큰 공헌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도발적인 말을 합니다. 도발적인 말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자, 자기가 믿고 자기가 전하는 종교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부활이 거짓이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그것은 다 헛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까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10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 그 편지를 쓰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부활을 봤던 사람도 그들 안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봤던 사람도. 그러니까 그것이 기정 사실로서 그들이 그 믿음을 갖지 않으면 그들은 믿음이 헛된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만약에 착한 분이시고 사랑을 가르치고 남을 위해서 희생을 했다. 이게 끝이라고 한다면은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4대 성인 중에 한 명인가요? 5대 성인인가요? 아무튼 이 역사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많이 배우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하면은 다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렇게 동등 성상에 있는 분들의 삶을 보면은 다 그분처럼 살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인류의 중요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근데 그렇게 비슷하게 인류의 어떤 가르침을 남긴 사람들 중에 이런 말을 한 분은 없어요.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자기가 있는 동안에 계속 이야기했던 분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냥 착한 가르침을 하는 종교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활이 없으면 믿음은 헛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큰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누군가에게 한 1억 정도의 빚을 지었어요. 내가. 근데 그것을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누군가 대신 나타나가지고 그 돈을 갚아줬어요. 근데 그 갚아주는 그 과정 속에 영수증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그 증서, 내가 이 빚을 갚아줬습니다라고 하는 증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갚아진 건지 몰라요. 또 돈을 받을 사람이 와가지고 다시 돈을 달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 증명서가 없으니까 어떻게
또 다시 돈을 갚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는 대신 죄를 갚은 것이에요. 그리고 부활은 그 영수증입니다. 하나님이 그 대신 갚아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도장을 찍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부활은 증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활은 확증입니다. 그 뭐냐면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담당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 줍니다. 그래서 부활은 그냥 축하 파티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축하 파티를 여는 것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그분이 죽으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러 번 들어도 내가 거기에 믿음이 가지 않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기독교는 다른 종들과 다른 길을 걷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부활의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아까 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세 가지 근거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빈 무덤이에요. 자, 이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신이 들어갈 때 누가 굉장히 두려워했냐면 그 유대 지도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 시신이 다시 나와가지고 이게 사라지면 안 되니까. 그들은 이제 부활을 인정하진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들이 기억을 했어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사흘 뒤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만약에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덤을 지키도록 유대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덤은 로마 병사들이 아주 단단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실제로 무덤이 비어 있게 됩니다. 이게 사실적인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누가 그 첫 증언이냐? 여성들이 첫 증언들이 되었어요. 이게 만약에 조작으로 간다면 신뢰할 만한 사람이 증인으로 나서야 그게 조작이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실제 사실이 아닌데 그거를 사실로 이야기한다면 남자를 세웠어야 돼요. 근데 여자가 그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있어서는 더 믿지 못할 내용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여성들이 증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실제로 본 사람은 여성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첫 번째 증거고, 두 번째 증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500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도 그 중에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 이유가 없습니다. 로마 시대가 엄혹한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 그러니까 온 세상을 다 다스리는 로마라고 하는 것은 이 십자가형을 통해서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약에 이상한 생각을 한다, 바로 십자가형인 거죠. 눈에 보이게 형틀로 정치를 유지해 가는데,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유독 붙잡아다가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어 놓고 사람들이 그 경기를 구경을 했어요. 누가 먼저 죽는지를 사람들이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붙잡아다가 그들은 괴롭히고 목숨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예수님 위해서 목숨을 걸 수밖에 없냐? 이 500명이 넘는 목격자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널리 퍼졌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신화가 형성이 되려면 최소 70년은 지나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사건이 일어난 지 20년도 안 돼서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목격자들이 아직 살아있을 때죠. 그러니까 꾸밀 틈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내용을 기록을 했는데 그게 전혀 다른 사실이라면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거 다른 내용이다라고 반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반박할 시간조차 없이 이것은 있는 그대로 기록이 되었다. 그래서 증거가 충분할 수 있다. 충분하다. 자, 제가 이제 이 증거 이야기를 여기서 잠깐 멈추고 한 사람의 이야기로 가고 싶습니다. 그 한 사람은 누구냐면 도마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제자의 별명은 의심 많은 도마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다 그 자리에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자기들이 이제 잡히면 죽을 걸 알고서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났는데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도마가 왔을 때 다른 제자들이 그 도마에게 말을 합니다. 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그러니까 도마가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 보면은요, 이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도발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강조점이 뭐로 돼 있죠? 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너희들이 뭐 한꺼번에 다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손으로 만지지 않는 이상은 나는 안 믿겠어.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그냥 순차적으로 믿는 과정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부딪히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 믿음이라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아니구나. 우리의 믿음이라는 그것은 실제로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혜성이도 그렇잖아요. 아빠를 믿게 되는 것은 어떤 과정이 있지 않아요? 아빠가 약속을 했는데 안 지키면은 아빠가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믿는 과정이 필요해요. 인격적인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은 생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의심은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도마와 같은 마음이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활? 아니, 그걸 어떻게 믿어? 그 마음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의심은 나쁜 게 아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은 도마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의심한다고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혼내지도 않으십니다. 일주일 뒤에 직접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고 내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고 너 내가 여태까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하면서 계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부드러운 손을 내미십니다. 기독교는요, 억지의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부드럽게 어떻게 해요? 햇볕을 쬐어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십니다. 너 의심하냐? 이게 아니라 여기 있다. 한번 만져봐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자 도마는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도마의 고백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고백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에서 어떤 존재인지 도마가 실제로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백이라고 말을 해요. 그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고백을
시작.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응답은 물론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그 응답은 내가 필요하지 않아서 노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 응답은 내가 정말 지금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이 고백 안에 있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전쟁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소식을 들은 아들이 있다고 해봅시다. 수십 년을 그 슬픔 안에서 살았어요. 아, 나의 아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픈데 어느 날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하나씩 나타납니다. 편지가 오기도 하고 목격자가 있다고 하고 사진도 옵니다. 근데 막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찾아도 없던 분인데 아유 그럴 리가 없어. 근데 어느 날 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때는 증거라는 게 필요 없는 거죠. 안 따져요. 그냥 그 아버지에게 안기는 거죠. 오늘 도마가 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도마는 그 예수님을 보고 안긴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다 이제 눈에 보여지게 되니까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자, 그래서 증거는요, 믿음의 문까지 데려다 줍니다. 자, 그 문을 여는 건 무엇이냐?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네, 그래서 도마가 그 만남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증거가 오늘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어떤 방해가 있는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죄라고 말합니다. 죄는 무엇이냐? 여러분, 죄라고 하는 단어가 좀 무거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물어보면은 다들 처음에는 쉽게 저도 죄를 지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네, 저 죄 안 지었는데요. 네, 이 죄라는 걸 생각할 때 뉴스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큰 죄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짓말, 도둑질, 또 남한테 못되게 하는 거 이런 것들만 죄가 아니라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인이신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말합니다. 자, 물고기를 비유로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김준호 성도님, 물고기가 물에서 살아야 됩니까? 물 밖에서 살아야 됩니까? 어디에서 살아야 되죠? 그렇죠, 물에서 살아야 되죠. 네. 자, 물고기는요, 물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이 바로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물고기가 물에서 살아야 되는데 나는 정말 자유롭게 살고 싶어, 나는 정말 물 밖이 궁금해 하면서 물 밖으로 나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자유로운 것 같지만 막 펄떡거리면서 그것이 그에게 자유가 아니라 무엇을 줍니까? 죽어가고 있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네. 자, 저도요, 처음부터 믿음을 잘 가졌냐? 아닙니다. 저도 모태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생활은 잘 했는데
나중에 제가 정말 자유를 이제 경험을 하면서 이제 나는 해방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교회는 다니지만 내 인생의 결정들, 내 미래들, 이 부분들을 다 내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은요, 어떤 면에서는 필요할 때만 부르는 존재로 여겼던 것 같아요. 비상연락처 같이. 네. 근데 그 모습이 바로 제가 물 밖에 나와 있는 물고기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부활을 알게 되면서, 부활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제 마음의 중심의 자리, 제 마음의 그 왕자에서 제가 내려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무덤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왕좌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자,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 문제가 그 도마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던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혹시 지금 물 밖에 나와 있진 않습니까? 나 혼자서도 괜찮다 생각하는 그 마음, 그것을 오늘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왕좌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 자리에 앉으셔야 되겠습니까? 자, 오늘 로마서 14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기서 주는 뭐냐면 주인이에요. 주인. 왕이에요. 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유가 뭐냐?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신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려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무덤에서 나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되시려고 나오신 것이다. 내 삶의 왕이 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자, 부활신앙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나셨군요. 이것을 그냥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내 삶을 맡기는 것이에요. 아까 도마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고백은 무엇이냐면 항복이에요. 내 삶의 왕좌에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들어오십시오. 자, 비유를 한번 드리면은, 자, 한 사람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짐이 무겁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아요. 그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넘어져요. 그리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넘어집니다. 근데 누군가 와서 말을 합니다. 그 짐을 내가 지겠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짐을 그분께 맡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실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그분께 맡기는 것이다. 따라해 보실까요? 내 삶을 그분께 맡기는 것이다. 예, 그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예요. 예수님은 내 삶의, 내 인생의 짐을 대신 지고 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 인생의 짐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다 짊어지고 가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의미는 내 삶의 주인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 인생을 맡길 때 여러분은 정말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유를 꿈꾸어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한 분을 한번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누구냐면요, 윤상혁 교수님이신데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의사가 되신 분이에요. 근데 깜짝 놀라운 사실은 이분은 자기가 이제 초등학교 때 산수 시험을 봤는데 그 산수 시험을 무려 빵점을 맞았어요. 빵점. 초등학교 때. 근데 이분이 왜 그렇게 빵점을 맞았냐? 이분 엄마가 하도 이제 산수를 못하니까 서울대생들을 붙여줬어요. 과외 선생님을. 그리고 그 결과가 몇 점이요? 그 결과가 빵점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작정을 했어요. 야, 너는 공부를 안 되겠다. 그래서 수영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평생 이제 운동만 했어요. 공부는 아예 안 했어. 근데 하나님이 이분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불가능한 일을 하게 하겠다. 그래서 수영 선수가 나중에 의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부름을 받은 곳이 어디냐면 바로 평양입니다. 평양. 저기 북한 평양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북한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평양의학대학 교수로 일하면서 장애 아이들을 치료하는 일을 하십니다. 근데 이분에게 인생을 바꾼 한 사건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만나게 되는데 복신이라고 하는 4살짜리 뇌성마비 아이를 만나요. 이 친구는 어느 정도였냐면 혼자서는 씹을 힘조차 없어가지고 할머니가 음식을 씹어서 넣어주는 그런 아이였어요. 근데 이 윤 교수님이 이 아이를 처음 보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이 아이를 보면서 자기 딸처럼 내 딸아, 내 딸아 하면서 막 울면서 치료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처음에는 너무나 힘겹게 와가지고 그 할머니가 느낀대. 너무나 무겁다 이 아이가. 근데 그 윤 교수님한테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돼서 갈 때는 이 아이가 너무나 가볍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치료를 하게 하셨는데 안타깝게 우리 복신이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분이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그 눈물을 이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막 흘리고 하셨는데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생기게 돼요. 그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 복신이를 통해서 다른 북한에 있는 장애 아이들이 치료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북한 의사들이 마음이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에 평양의대에 북한 최초의 소아재활의학과가 생기게 됩니다. 한 사람의 눈물이 한 나라의 역사를 바꾸게 된 거예요. 자, 북한 사람들이 이 윤상현 교수님에게 물었어요. 아니, 당신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 가족들까지 다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고생을 하느냐? 그때 윤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인생을 바꾼 사람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멘. 만약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아무도 자기 삶을 이렇게까지 바꾸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은 삶의 그 왕좌에서 자기가 내려와서 주님이 이끄시는 삶으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윤 교수님은 바로 그것이 평양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의 장소, 여러분 그곳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 그 시간을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그 식탁으로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부활은요 사실입니다. 그죠? 여러 증거들이 말해주고 있죠. 자, 그 사실이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해요? 평양까지 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그분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날 차례입니다. 여러분 증거는 충분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남은 것은 여러분의 대답입니다. 아까 도마가 했던 그 고백이 기억나십니까?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고백은 이렇습니다. 같이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들 마음에 품으시고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처음으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싶은 분, 다시 한번 주님께 마음을 여러분들이 드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이 기도를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이 그 윤상혁 교수님 한번 나중에 간증 한번 들어보시면은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그냥 단순히 수영 선수에서 의사 선생님으로 바뀐 그 직업이 바뀐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네. 한 사람의 인생이 죽음으로 치닫던 인생이 생명으로 바뀌게 되고 그냥 단순히 생명으로 사는 그 삶이 아니라 그 북한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보여주는 것. 아,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그 증거가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비롯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으로 그 인생을 살아가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저도요,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잠시 기도 드릴 때 이 기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담아서 같이 들리시는 대로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가 헛된 고난이 아니라 저를 위한 구원이었음을 믿습니다. 그동안 예수님 없이도 괜찮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제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았던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십니다. 예수님, 제 삶의 왕좌에 앉아 주십시오. 제 삶을 새롭게 하시고 내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입으로 한번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쉽게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살아 계신다면
제 마음에 오십시오. 예수님 정말 살아 계시다면 제 삶을 바꾸어 주십시오. 예수님 정말 살아 계시다면 제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단순하게 하지만 여러분 정말 소망하는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잠시 짧게나마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각자의 목소리로 또 각자의 수준으로 함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